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구원 간증문입니다. 바울의 구원 간증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큰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 환난과 핍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21장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수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적하여 반기를 들고 있는 이 상황, 참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 손에 드디어 결박되어 붙잡히게 되고, 성전에서는 이제 완전히 바울과 손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성전에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까지 우리가 한 달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잘 생각이 안 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군중들이 성이 났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느냐? 왜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상한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립시키고 불편하게 하느냐? 율법에 도와 왜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할례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한한 복음을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변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폭도들, 군중들 앞에서 이제 서서 히브리 말로, 유창한 히브리 말로 이제 자신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스토리를 풀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22장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회심 사건을 하나 딱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종교를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기독교로 바꿨다라고 하는 정도의 파급 효과를 뛰어넘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유대인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장벽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던 시초가 바로 바울의 이 사울의 회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그의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 간증문은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다시 읽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의심하고,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를, 왜 교회를 신뢰하고 믿고 다니고 있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복음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십수년 이렇게 해오시면서 나의 이 신앙에 대해서 조금 도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논리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와 넓이의 차이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물론 구원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염색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물들여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설명할 수 있고, 그 은혜의 정체를 내가 어떤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를 끌려다니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누가 권유해서 누가 가자 목장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입술로 내가 받은 구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묵상해보고 나의 삶의 구원으로,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내가 정리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 찬양 집회로 드리며 여러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또 목장 모임의 시연과 또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우여곡절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오픈하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그런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죠. 내가 그토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죄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은혜들을 나열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새로워졌는지 이거를 입술을 벌려서 말하는 고백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두고 영어로는 테스티모니라고 하고 한글로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증, 우리 보고의 밤 이제 다음 주 또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길든 짧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정리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 가져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아요. 많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지난 전반기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우리들 교회와 함께하는 꿈사랑 페스티벌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또 구원의 기쁨, 그것들이 회복되고 되살아났더라면 그런 것들을 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 무리들 앞에서 왜 쓸데없는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 유대 사회에 이렇게 혼란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도전적인 입장에 서 있는 수많은 성난 군중들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담담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를 중심으로 내가 은혜를 고백하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하겠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삶 속에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죠? 요즘같이 무더운 날에는 저 에어컨을 누가 도대체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로 삶에 윤택함을 주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편 해보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라 할 것 같으면 바로 전구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지요.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여 실용화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구를 켤 수 있는 스위치의 하나의 개발로 말미암아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발명되면서 인류의 삶의 질은 크게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는 일에도 그 빛은 활용되었고, 또 그 빛이 켜지면서 내가
어디쯤 서 있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강력한 하늘의 빛이 쏟아진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 이후에 나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메섹 도상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구가 생기며 내 삶의 위치가 잘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간증하며 선포하며 은혜를 배로 불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세상의 빛을 쫓고 능동적인 기쁨을 추구하던 세상의 자랑거리를 수집하며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며 살았던 이른바 스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펙이 얼마나 화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화려한 이력이 또 구구절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군중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일을 덤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두웠던 자신의 삶의 빛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대부분 율법에 속한 것들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빛에 사로잡혀 살았던 그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기준이었고 율법이 바울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을 무기 삼아서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 즉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고 그 공문을 붙들고 자신감 넘치게 체포조를 구성하여 말을 타고 저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는 그 율법을 무기 삼아 사람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며 심지어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도 가두었던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마치 깊은 바닷속에 아귀라고 하는 물고기 앞에 서 있는 그 작은 물고기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구찜, 아구탕 좋아하시죠? 그 아구찜으로 유명한 아귀라고 하는 물고기는 깊은 심해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귀의 머리에는 이 낚싯대처럼 뾰족 이렇게 튀어나온 돌기가 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보진 않았지만 그 돌기가 이렇게 쭉 삐져나와 있고 그 돌기 끝에는 이렇게 빛이 희미하게 반짝반짝 나오는 그런 것이 이 아귀의 몸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심해의 어두운 바닷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은 그 아귀의 반짝거리는 그 빛을 보고 와, 아름다운 빛이다 라고 홀린 듯이 가까이 헤엄쳐 와서 아귀에게 확 잡아먹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책에서 보았는데요. 제가 7월 9일이죠. 그 삼천포에 그 문어 금어기가 풀리던 그날 제가 밤이 새도록 문어를 잡아서 우리 성도들을 그 맛있는 문어 회 무침을 숙회를 제가 제공했지 않습니까? 잊으셨습니까? 문어를 잡기 위해서 썼던 그 미끼를 애기라고 합니다. 애기를 이렇게 바닥에 탁 떨어뜨려요. 근데 그 문어는 생맹이라고 합니다. 생맹. 그래서 색깔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저 이것이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고 와서 그 애기를 싹
자기 발로 감아서 그렇게 찐득거리는 느낌이 나면 탁 잡아 올려 그 문어를 낚아채고 잡고는 했는데요. 빛의 실체는, 이 아귀의 빛의 실체, 애기의 빛의 실체는 작은 고기나 문어 등을 유인해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가짜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짜 빛에 속은 물고기들은 모두 아귀의 밥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쫓고 있던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 종교적인 기득권, 타고난 지식이 되는 일을 가짜 빛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빛이라고 착각하며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둬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바로 사울이요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날도 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내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붙들고 서 있었던, 그의 순교를 기뻐하며 좋아했던 한 유대 청년 중 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는 아귀의 가짜 빛에 매료된 물고기와 같이 순교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이었고 자부심이었어요. 단 한 번도 그 빛이 가짜 빛일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빛, 물질의 빛, 명예의 빛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은 좀 달라질 거야. 이번 요 문제만 좀 해결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봉사를 열심히 할 거야. 다짐하며 밤낮 없이 세상의 일에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주님이 없는 열심, 주님이 없는 성공은 혹시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추종하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그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호련히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 사로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강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본문에 오정쯤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정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는 24시간, 하루 24시간 시간 중에 가장 태양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오의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꾸라지게 됩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떨어짐과 그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울의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너무 놀라 주님을 향해 이렇게 묻지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바울의 반응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전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의 왕좌에 자신이 앉아 있었던, 자신이 스스로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압도적인 빛과 권능 앞에 고꾸라지는 순간 그는 그를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말과 또 함께 체포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꾸라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나뒹구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 그림의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그렇게 말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육신의 눈은 잠겨 있지만 그의 손은 하늘의 빛을 향하여 더듬으며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 놓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이 감기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순간은 바울의 인생의 주권이 통째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을 다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다가와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지만 제 삶에는 너무 아까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망설여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의 그 질문에 대해서 빙그레 웃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합니다. 청년, 자네가 세상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네.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네 마음에 들어오시면 세상의 가짜 즐거움들은 자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포기되어 버리는 것이라네. 방 안에 촛불을 켜두고 그 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태양빛을 순순히 받아들여 보시게. 그러면 촛불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네. 바울은 바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호련히 갑작스러운 큰 하늘의 빛을,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만나 자신이 쫓아가고 있었던 악귀의 그 돌기 끝에 있는 가짜 빛,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가짜 빛에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 완전히 매료되어 사로잡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붙들고 있던 세상의 명예와 유대인의 특권과 율법의 기준이 실상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바울의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진정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다 됐다, 나는 안심한다 라고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지 마시고 진짜 그 주님의 빛에 온전히 사로잡힌 채 그 빛 대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 앞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바울에게 주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시어 그의 눈을 다시 띄워주셔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이 주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는 예수를 박해하며 살아가던 죄인 사울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증인으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임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정체성은 빚진 자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헬라인에게, 야만인에게 실제로 빚을 졌기 때문에 빚졌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었고 쓰레기였고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여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순교를 기뻐하며 박수치며 좋아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참되신 빛 가운데 사로잡힌 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실제로 헬라인에게 돈 꾸지 않았고 이방인에게 내가 손 벌린 적 없었지만 저들에게 내가 빚진 자와 같이, 아니 실제로 빚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바울의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임무 때문에 그는 일평생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달리던 그 거리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자였고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박해하여 체포했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순교하던 현장에서 서 있었던 찬성하며 좋아했던 잠정적인 현행범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왜 살려주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을 하며 날마다 그날의 그때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눈물로 사명의 길을 달려왔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이 바울로 하여금 1,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여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만들었던 원동력이었음을 그는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설명해 보라 말하는, 교회를 왜 다니냐, 왜 주일에 놀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느냐, 왜 교회에 갔다가 그렇게 돈을 갖다 주며 그렇게 헌신하느냐, 믿고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묻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다메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과 그 이후의 나의 변화를 조리 있게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울이 받은 구원과 전혀 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가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받은 구원을 나는 부족하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버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가치를 어떤 이는 값싸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도 빚진 자와 같이 그 은혜를 갚아나가고자 이렇게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6절부터 11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과정 속에 있었던 삶, 그리고 12절부터 21절은 분량상으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생각할 때 나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강조되는 것은 바른 간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충격적인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다 보니까 야, 인생이 진짜 너나 나나 다 그런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기가 쉬운데, 그 간증을 했던 역정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21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바울의 구원 간증문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이 율법의 도에 가짜 빛에 사로잡혀 살았던 지난날의 내 삶은 무엇이 있었는가 정리해 보시고,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나의 삶에는 언제였는가, 나의 다메섹은 언제였는가,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게 펼쳐진 변화된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꼭 자랑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